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마철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는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장마철에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장마철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 예수님 소망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드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 저 바다보다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손뼉치면서 저 바다보다도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우리 주님의 사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높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자, 함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내 이곳에 가득해. 믿으신다며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가득히 넘쳐. 우리 더 힘차게 손뼉 치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거칠임 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주의 감당케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리 주께 맡기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며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거침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님 시선을 거두시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리 주께 맡기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2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굳세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찬양합니다. 나는 확실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조학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복주시로 약속한 날을 선물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복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들의 정수리에서부터 온몸과 마음과 발끝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할 때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참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1장 찬송 드린 후에 김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한여름 선복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단장히 하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 대면교회 정대일 목사님 지금 암 수술 이후 회복 단계에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력을 찾지 못하고 신음하며 안난을 견뎌 나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눈물을 보셨고 그의 통곡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듯이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어 성스러운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매달릴 것입니다. 하원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 목사님 손길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면교회가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대면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7월에는 유아유치부, 아동부에서 청장년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에서 오신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지치지 않은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도록 보혜사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만 수국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월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날도 은혜였었지만 굳은 날도 돌이켜보니 은혜였었습니다. 건강했었던 때도 은혜였었지만 아프고 신음하던 그때도 은혜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어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 많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 넉넉하여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건강 있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아입을 옷이 풍족하고 쉴만한 안식처가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함께 담아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영혼 담아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쓰다가 남고 쳐져드리는 것 아닙니다. 생활의 일부분을 쪼개어드리는 것이며 삶의 현장 속에서 흘렸었던 땀방울 아니 핏방울 같은 것을 드리는 정성이오니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저들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신령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몸은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복을 받게 하시며 앞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꿈과 기도는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각색병자를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그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벌떡 일어나 주를 찬송하며 남은 여생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풀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동천 성도님께서 인천보훈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철 집사님, 오미라 집사님께서 장례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3여전도회, 6여전도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일 목사님의 근황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어서 이제 통증도 아주 많이 완화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 끊었고, 밈을 끊었고 죽을 잡수신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밥 드실 거예요. 젊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금방 퇴원해서 이제 할아버지는 내려가서 설교 들어야 되고 와서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초상집이에요.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같아요.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으려고 해도 죄스러워서 웃지를 못하겠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함부로 축하도 못하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힘내고 용기 내시어서 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우울증 걸린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 교우들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풍아 잔잔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란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항해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각기 자기가 목적한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항해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얻고 또는 이루기 위하여 거칠고 험한 바다를 열심히 항해해 나갑니다.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는가 하면 거칠고 험악한 날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날은 봄바람에 유리바다를 미끄러지듯 기분 좋게 항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날은 거칠고 험악한 폭풍이 몰아쳐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 위기에 직면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항해를 하는 사람들, 그 목적이 여행이건 조업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모든 선원들은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시고 안녕을 빌며 항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 달고 인생 항해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님 모시고 항해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공자님을 모시고 항해를 합니다. 어떤 선원들은 용왕님 모시고 항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조상신 모시고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뱃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시고 열심히 노를 젓고 항해를 합니다. 저 인생사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건 내려놓고 인생 항해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항을 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순풍에 돛달고 유리바다를 미끄러지듯 신나게 노를 젓고 나아갑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고 상쾌한 게 너무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얼마쯤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어찌나 큰 바람이 불어오는지 이걸 미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거세게 바람이 불어 파도를 일으키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까딱하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전복될 것 같고 까딱하면 침몰해버릴 것 같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모진 장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아도 안 되고 저래 보아도 안 되고 도대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비슷합니다. 살아보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때에 큰 광풍이 몰아쳐 와서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평탄하던 인생길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칠 것 없이 달리던 탄탄대로의 인생이 난데없이 가시밭길로 바뀌었네. 그래서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춘풍에 돛달고 노래 부르며 항해하는가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 노도 광풍이 일어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내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잠잠하던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광풍이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 합니다. 때로는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광풍이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실패가, 때로는 배신이, 때로는 생각 밖에 문제가 발생하여, 때로는 불의의 사고가 내 인생을 침몰시켜버리려고 광풍처럼 엄습해 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살 길 찾느라고 난리조란 법석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야속한지 모르겠습니다. 속 터질 일이죠. 지금 다급하고 위기인데 얼른 일어나서 좀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사태평하게 잠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항해에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나는 위기에 직면해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어쩌다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보편적으로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입장인데 태평하게 주무시고 말씀이 없으신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정말 야속하고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할 때 주님 벌떡 일어나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아도 살 가망이 없는 그 위태로울 때에 벌떡 일어나서 좀 거들어주고 무슨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무 말씀 없고 침묵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침몰 직전인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투정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는 염치불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50편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매일 밥 먹듯 매일 숨 쉬듯 기도해야겠지만 위기 때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 근간에 저는 여러 차례 밤에 전혀 잠을 못 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참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기도하다 잔 거예요. 깨서 또 기도하다 또 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젯밤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 한숨도 못 잤다고 했었습니다. 위기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위기의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은 축복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 때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인생 항해를 할 때 큰 광풍이 몰아쳐 오면은 침몰해가는 자기 인생을 두고 기도로 극복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 제가 참 즐겨 말씀드리는데, 한나는 침몰해가는 자기 인생을 기도로 극복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엘가나라고 하는 멋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태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남편 엘가나도 걱정입니다. 집안에서 걱정입니다.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저 집안에 태가 끊기게 생겼다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립니다. 분인나라고는 후처를 드리는데 후처는 들어오자 말자 낳고 또 낳고 이것이 잘도 나버리네.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가 안방 차지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리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다 하는 것입니다.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자식 못 낳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말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음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확신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낳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여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천지에 가뭄이 들기를 3년 6개월이지 않았습니까? 말이 3년 6개월이지 다 죽습니다. 온 천지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실 물이 없어 짐승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어갔습니다. 이때 아합 왕과 이방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중턱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었는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옷을 찢어대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은 죽은 신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몸종 하나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몸종대로 저 지중해 서쪽 하늘을 한번 쳐다보아라. 구름이 몰려오는지.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기도하고 또 가보아라.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기도하고 또 가보아라. 아무것도 없어요. 7번까지 계속했다는 뜻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몸종이 하는 소리가 선지자님 저 지중해 서쪽 하늘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됐다. 큰 비가 올 징조다. 빨리 내려가서 왕으로 하여금 궁궐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지 못하면 비에 막혀서 큰일 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이스라엘은 다시 축복의 단비로 가득 찼습니다. 중요한 걸 들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닫혀버린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시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즉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문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병들어 죽게 생겼을 적에 눈물로 기도하여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더 삽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죽을 병도 치료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여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바람은 쥐 죽은 듯 고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토록 거칠게 휘몰아치던 파도가 잔잔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삼 놀라며 두려워했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상으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시며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는고? 그 순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람과 파도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될 것이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못 고칠 병 넉넉히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막힌 담 헐어지고 메인 사슬 부러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죽었던 인생살이도 회복되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기적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어서 거친 파도, 거친 풍랑 잔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은 치유되고 안 되는 것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풍랑 때문에 목적한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었구나,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생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위로해도 모자랄 판인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오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배는 아무리 무서운 광풍이라고 해도 결코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상 그 배는 침몰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인생 항해는 그 어떤 광풍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 항해를 하고 계신다고 믿거들랑 어떤 광풍도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이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광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광풍도 만날 수 있고 실패라는 광풍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었던 엄청난 문제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인생 항해를 하신다면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었지요. 염려거리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광풍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두려워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헤쳐나가라고 있는 것이지 두려워 떨다 침몰당하라고 있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모두 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울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당당하게 찬송하며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위기 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됩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위기 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대명교회는 시작부터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라고 모토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사명선언문도 만들어 놓았었지만은 평생 표어처럼 외쳐야 할 것, 그것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라는 말입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라는 말입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웅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축복 후 항구에 들어가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광풍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떨었었던 지난날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과 당당히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간증하며 사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4장 찬송 드린 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 계시는데 환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면해도 날 버리지 않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희생시키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찬양과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많은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러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비우는 손으로 안수하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모든 질병을 태워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며 뛰고 주를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 주시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사랑하는 대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정대일 목사님 그리고 이은희 사모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